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1절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아랫부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의한 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온 세상이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 시온.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할 때 구약에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하셨냐면 성전에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시온에 계신 여호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온에만 계시는가? 그렇지는 않죠. 온 땅에 충만히 계신 분이신데 왜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고 하셨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시온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니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 여호와. 그럴 때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시온이다. 내가 시온인 것은 그 장소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단하고 내가 뛰어나서 시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시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것이기에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성경적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백성 중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뜻인데 그 뜻은 뭐냐면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 중에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어, 그것을 자랑하는 게 찬송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송의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 그것이 찬송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자, 피 흘림. 여러분, 얼마나 큰 타격을 입어야 피가 쏟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타격을 가해서 상대방의 신체가 깨어져서 피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피가 쏟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피 흘리게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억울하고
육체적으로 피 흘리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억울함을 내 고통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고난들을 이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피 흘려 죽였을 때에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12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 흘리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은 헛수고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자, 피 흘리는 자, 가난한 자 같은 의미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고통받는 자, 억압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자, 피 흘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 흘려 거반 죽게 쓰러진 그 나그네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피 흘려 쓰러진 자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피 흘린 자에게 사마리아인은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내가 피 흘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사마리아인과 같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를 이 새벽에 묵상해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사마리아인을 내게 보내주시고 내 옆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을 때 그들에게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여기서 사망의 문은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있으면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갈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핍박, 그것을 사망의 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지만 거기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여, 거기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여. 아, 이 사람은 이제 끝났어, 가망성 없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여,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얼마나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컸는지,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갈 정도로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처한 삶의 상황이었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고 압살롬이었고 그 반역의 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한순간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어떤 한순간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에게, 나에게 피를 흘리고 고통을 주는 자에게 그들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13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건져주시면, 이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서원이라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게 서원이잖아요. 14절이 다윗의 서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피 흘리는 나의 고통 속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14절을 할게요. 자, 그 서원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자,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자, 첫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내가 다 자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늘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자랑하겠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만 이런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때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그분을 전하고 있는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침묵하고 여전히 지금도 마음의 눌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새벽에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딸 시온의 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온의 딸. 자, 시온의 딸, 시온의 문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딸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이미지가 딸이에요. 부모에게. 내 딸이야. 그런데 지금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시온의 딸로 표현해요. 근데 그 딸이 원수들에게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통받아요. 죄지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 딸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여기 딸 시온의 문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선에는 무엇처럼 보여요? 시온의 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셔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시온의 딸처럼 사랑해 주시니까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의 원천이 되는 시온의 딸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실까요?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 여기서 이방 나라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다윗을 대적하는, 즉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이방 나라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그물을 만들어 놨어요. 무엇하려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려고 원수 마귀는 웅덩이를 파놓고 그 웅덩이에 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물을 해놓고 그물에 갇혀진 물고기처럼 여러분과 저를 원수 마귀는 오늘도 웅덩이와 그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팠고 그물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웅덩이를 판 그들과 그물을 만든 그들의 발이 걸렸도다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물을 쳤지만 우리가 거기에 빠지고 걸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그물에,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에스더를 비롯해서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웅덩이에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빛을 따라가면 이게 원수가 쳐놓은 그물이구나, 그게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따라가면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물에 걸려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이 자기를 알게 하사라는 뜻은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팠으나 자기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하나님의 존재를 이방 나라들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저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이구나. 그것을 이방 나라들이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큰일 나. 이렇게 느끼는 자신감,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이방 나라들에게 억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며, 그런 의미죠.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같은 내용입니다.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만들었던 그 일에 스스로 얽혀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히카yon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카연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묵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원수들이 웅덩이를 판, 그리고 그물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사는 삶,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삶, 그것이 오늘 다윗의 삶이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수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수올로 들어갔어요? 악인들이 들어갔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악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으로 들어갔다. 결국은 누가 이겼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분함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대적했던 자들이 결국은 수올로 들어가 영원한 패배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살아갔던 하루하루는 고통 중에 있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쫓겨다니고. 그런데 결국은 다윗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윗처럼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자, 궁핍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아까 가난한 자가 있었죠. 12절에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들을 궁핍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늘 기억해 주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여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 궁핍한 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의미와 통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 그들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신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같은 의미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단어의 줄을 하나 굽을까? 실망하지 아니하로다. 실망.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억울함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자, 일어나사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죠.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인간 언어적으로. 하나님, 이제 이 상황이 너무나 긴급합니다. 하나님, 긴급하게 일어서 주십시오.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일어나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인생. 여기서 인생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오늘 여기에서는 인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저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인생으로 표현합니다. 그 인생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십시오. 즉, 나를 대적하는 저 인생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이 새벽에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20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묵상을 맺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인은 시편 9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피 흘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신다.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은혜가 되셔서 오늘 하루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